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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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머지 말은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그 심현주 집사님 남편이 참 어려웠잖아요. 오랜 시간 병상에 있었잖아요. 근데 참 저한테는 좀 뜻깊은 저희가 있습니다. 중앙교회 처음 와서 첫 신방했던 가정이 그 집입니다. 그 집.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 갔을 때도 처음으로 제가 여기 와서 요양병원 신방도 그 집. 왜냐면 병원 신방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처음으로 그분을 뵈러 갔었죠. 가서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또 신앙 믿음으로 이기시면 좋겠다. 제가 천국 갈 때 잘 환송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가족들이 들으면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물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 땅에 있어야 될 비록 침상에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남겨두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되었다고 하면 또 부름받아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복이죠. 육신은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 아닙니까? 죽음 앞에 설 때마다 육신은 아무리 잘 먹어도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은 흙입니다. 내 영혼이 얼만큼 건강하고 내 영혼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세워지냐,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고 관심이죠. 이번 장례에 우리 목자인 우리 김혜영 권사님 목원이라고 챙기느라고 또 성경책 챙겨서 들고 다니시고 얼마나 또 김혜영 권사님만이 아니라 또 같이 또 우리 강선희 권사님 목원으로서 또 함께 돕고 또 우리 권사님들 다 참여하셔서 정말 그 입관 발인 하관 예배라고 예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하관 예배가 없죠. 대부분 지금은 그냥 화장 예배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하관 예배라고 합니다. 관을 내린다 해서 하관 예배인데 하관 예배 그리고 안치하는 것까지 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심현주 집사님이 복받은 게 세 분의 장로님이 매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셨어요. 입관, 발인, 하관. 기독교 예식에 제일 중요한 건 입관, 발인, 하관 세 번인데 세 번 다 오셔서 이렇게 맡으셔서 하나씩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매 시간마다 오시고 조금 아쉬운 건 안수집사님들이 한 번도 안 오셨다는 거. 근데 안수집사님들 좀 이게 우리가 이런 장례가 있으면 누군가 위로 우리 교회가 집례를 하지 않고 위로하는 것은 그냥 뭐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집례를 하게 되어지면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특별히 나와 친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중직자들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또 목장의 목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돌아보고 살펴보고 여러분 내가 가주는 게 위로고 격려고 또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목회자를 돕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귀한 일이죠. 이런 일에 마음을
쏟아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올 때 혹이 이런 생각하죠. 예,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가져가야 되는가? 물론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 십시일반 나누고 섬기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뭐 그것이 좀 부담스럽거나 조금 형편이 여유치 않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얼마간 조금은 하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니까 같이 오셔서 마음만 같이 해주시고 자리만 빛내주셔도 자리만 같이 해주셔도 귀한 섬김이고 나눔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마음 같이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 교회는 제가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 목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다 반드시 이분은 나랑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랑 떠나서 알려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참여 안 한다는 목자가 목원이 목자에게 알려주면 목자가 교회에 알려주면 몇 명이 참석하는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또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어지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어지는데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아서 어쨌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매 10명 이상 15명 이상 이렇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족들이 아까도 잠깐 장로님들랑 나눴지만 가족들이 연신 우리 교회가 그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부산의 호산나교회 다니고 서울의 온누리교회 다니더라고요. 온누리교회 호산나교회에서도 와서 다 예배를 드려줬죠. 교회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연신 여러 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마음을 전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면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꽤나마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 귀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두 친구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친구는 침례교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장로교 신학교를 갔어요. 둘이 너무너무 친한 친구들이에요. 둘 다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딱 만났는데 대판 싸웠어요. 아니, 싸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침례교 목사님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야, 성경에 보면 침례가 딱 예. 왜 장로교는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하냐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봐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갔지 않았느냐. 요단강에 내려가서 침례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게 정상이지 이렇게 안 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성경대로 하자. 그럼 니들도 요단강 가서 하지 왜 목욕탕 가서 하냐. 요단강 가라니까 목욕탕을 왜 가냐. 죄송합니다. 침례교는 뒤에 이렇게 욕조가 있어요. 교회 뒤에 이 강단 뒤쪽에 보통 침례교는 욕조가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침례식 하면 거쳐집니다. 그리고 크지 않은 욕조가 이렇게 한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 허리까지 오는 것도 있고 무릎까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요만큼뿐이 안 돼요. 여기 내려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침례교 목사님 또 화가 났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침례를 하지 않냐. 요단강까지 가는 거는 그 시간도 그렇고 상황이 안 되니까 침례를 하지 않냐. 너네는 왜 세례를 하냐. 침례를 해야지. 그래 또 장로교 목사님 물었답니다. 그럼 침례하면은 어디까지 담궈야 되냐? 도대체 발목이냐? 허리냐? 아니면 뭐 머리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랬답니다. 침례교 목사님 머리까지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다 물 주지 않냐? 머리에다 세례하지 않냐? 머리에다 세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다 세례하지 않냐, 머리까지 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침례도 나오고 세례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침례죠. 침례.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 받을 때 침례입니다. 강가에 가서 침례 받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줄 때는 침례가 아니었어요. 그건 강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감옥 문이 열려 간수가 이제 구원받잖아요. 그때 세례 줄 때도 침례가 아니었어요. 그건 침례로 보기가 어려워. 상황적으로 강가에 가서 침례를 시켰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침례도 있고 세례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는지가 중요하죠.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침례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침례의 근거를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침례의 근거를.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세례를 내가 너한테 받겠다 했더니 요한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왜 말렸죠? 왜?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당신을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는 나보다 당신이 더 큰 자고 높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세례의 의미는 제 씻음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제 씻음을 받는다, 씻음을 받는다, 씻김 받는다, 또 거듭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저 어떤 하나의 형식이고 선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기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세례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끝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었다, 인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요한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높은 자고 큰 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세례받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는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 근데 여기서 모든 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이라는 것은 의의 어떤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가 100인데 내가 하면 1이고 또 좀 더 하면 2고 좀 더 하면 10이고 그래서 100 모든 것을 다 했다의 모든이 아니고 여기에 모든은 내 의와 너의 의와 하나님의 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하나님의 의가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 지금 여기 세례는, 이 세례는 예수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해결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사함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 되는, 완전히 죄인처럼 죄인의 삶으로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표하는 사건.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요한의 사역을, 그러니까 세례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사실 요한이 세례 주는, 세례 요한이라고 붙이기 시작한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요한이 나아가서 세례를 받기,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요한의 닉네임이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와 제사함의 어떤 사역에 대한 세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요한의 사역을 세워주고 그 사역을 세워주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세우는 일에 예수님께서 모든 의라고 할 때 바로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자신, 이제 내가 공생애의 시작, 지금까지는 내가 한 사람의 아들로서의 삶이었다면 지금부터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세례의 의미,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와 하나님의 의와 너의 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허락하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이,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말리고 있어요. 왜 말리고 있냐면 당신이 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적인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자리에, 죄로 인한 죽음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함받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세례를 받는 일로 공생의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높으신 분이 낮아지셔서 공생의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버리시고 말구유, 구유, 여물통으로 오신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할 때 어떤 것을 상상하고, 예수님을 상상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을 상상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마치 뭐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앞장서 있는 이런 상상들을 하거나, 예수님을 상상할 때 어떤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상상을 하거나 이런 상상을 하겠죠.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은 언제나 낮아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세워주고 자기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낮아지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모티브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예요, 이유. 예수님은 언제나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의 자리에서 구유로 내려오셨고 그 구유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죄인된 자리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죄인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사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파리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 꼭대기에 평화를 상징하는 이 비둘기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는 거 믿어 안 믿어 이런 거 있다고 믿어도 소용이 없고 없다고 믿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있다 없다일 뿐이에요. 믿는다는 걸 자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우리가 그저 추종자가 되어져서 와 그 사람이 좋아요 막 마치 팬들이 어떤 연예인을 환호하는 것처럼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는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바로 내가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래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게 이거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왜 우리가 관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섬겨가기 시작했고 어떤 자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는 자기의 위치에서 죄인된 자리로 낮아져서 기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 아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섬긴다는 게 뭡니까? 섬긴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밥 먹는 사람들에게 물 한 잔 떠다 주고 이게 섬기는 거 맞죠? 먼저 들어간 사람의 신발을 정리해 주고 이 작은 섬김이 귀하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 다 예수님의 섬김을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아 세족식을 하는 게 섬김이겠구나 그 정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 예.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님의 생의 모티브예요. 모티브. 삶을 살아가는 이유고 방법이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는데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신앙.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
그렇죠. 뭐 돈이 많거나 뭐 권력이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목숨을 건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누가 바꿉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적당하니 다리 하나 걸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적당하니 굴러가는 열차에 살짝 올라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있는 누군가가 바꾸는 거예요. 목숨 거는 사람이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는다. 목숨 걸어봤어요? 그분한테? 진짜 예수 믿기까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니 해보고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자. 자기 목숨을 건다. 목숨 걸어봤어요? 한번? 도전해봤어요? 어디까지 도전해봤어요? 얼마큼 도전해봤어요? 어느 정도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봤더니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 밖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간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린 예수님처럼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몸부림쳐보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았다. 목숨 걸고 사역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두 번째 오늘 사건의 재미난 이야기는 또 이것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가 한순간에 다 드러난 장면입니다. 성경에. 지금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비둘기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비둘기를 그려놓으니까 우리가 비둘기로 상상하는데 비둘기 같이 마치 저거 보니까 야 저거 십자가 같아. 십자가가 아닌데 십자가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지나가면서 저기는 막 귀신 같아. 머리 푼 어떤 여성이 지나 귀신 같아. 그럼 귀신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냥 머리가 풀어서 귀신 같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성자 예수님이 여기 있고 비둘기같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한 자리에 있는 삼위일체가 동시에 등장하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자꾸 토를 달고 자꾸 말을 많이 하지만 이건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 믿는 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자꾸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내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있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서 서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고 지금 오늘 그 장면이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타난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는 마지막 구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 때문에요? 무엇을 보고요? 예. 물론 그 존재의 가치를 보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시작되는 이 시작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공생의 시점에, 그러니까 사역의 길,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고백이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찬양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부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에 보세요. 존재론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그 나머지 이 30년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역의 길에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너희들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좋은 찬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고, 태어난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인간은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얘는 내 사랑하는 자라. 얘는 내 기뻐하는 자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